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 눈앞에서 6개의 도랑아리 안에 담긴 물이 붉은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인 잔치의 연회장 관리인이었고 그날 밤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봐야겠네요. 손님들은 계속 포도주를 마셨으며 신랑 신부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요. 주방에서 하인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랑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였고 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세요. 그녀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물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6개의 큰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각 항아리는 2~3통이나 들어가는 크기였으니 얼마나 많은 물이었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물이 항아리 입구까지 차올랐을 때 그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세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물을 떠서 가져가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녀 옆에 서 있던 한 젊은이가 저를 바라봤는데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고 저는 그저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인에게 명령해서 항아리에서 액체를 떠내게 했는데 국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었어요. 붉은 포도주였고 그것도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포도주였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국자를 들고 있던 하인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포도주를 연회장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분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분이 물었는데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다만 그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는데 마치 이 모든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제 침상에 누워서 계속 그 순간을 되새겼는데 항아리 안에 물이 붉게 변하던 그 순간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술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고 어둠 속에서 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갈릴리 가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는데 포도밭과 밀밭이 언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포도주 제조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를 따라 포도밭에 갔으며 포도를 따고 즙을 짜고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을 배웠어요. 포도주의 색깔과 향기와 맛을 구별하는 법을 익혔고 어떤 포도가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빠짐없이 가셨어요. 야곱아,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란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일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셨고 발효 항아리를 점검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저는 25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라헬은 이웃마을 출신이었는데 얼굴이 아름다웠고 마음씨가 착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으며 첫 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는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달려가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어요. 혼인 잔치가 있을 때면 온 마을이 들썩였는데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집을 꾸미고 악기를 준비했으며 잔치가 시작되면 밤늦도록 노래하고 춤췄어요. 저는 포도주 준비를 맡았는데 집집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고 저는 그것들을 맛보며 질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제가 32살 되던 해였습니다. 병이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임종 직전에 저를 부르셨는데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줄 안다. 하지만 진짜 좋은 포도주는 하나님이 만드신단다. 너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슬픔에 젖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고 저는 그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포도밭을 돌보고 포도주를 만들었으며 마을의 혼인 잔치와 축제에서 연회장 관리를 맡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었고 저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진짜 좋은 포도주가 무엇인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가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고 대부분은 허풍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죽은 사람을 살렸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제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저희 마을의 목수였는데 가난했지만 정직한 분이었어요. 혼인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고 저는 당연히 연회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식을 점검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잔치 날이 밝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을 때 환호성이 터졌으며 음악이 시작되었고 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온 거예요. 포도주 소비가 빠르게 늘어났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확인해 보니 남은 포도주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잔치는 아직 한창이었어요. 더 구할 수 있습니까? 하인 중 하나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직후라 시장도 열리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빌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며 신랑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고 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하인들과 상의했는데 아무도 좋은 방법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물을 타서 늘릴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일이었고 저는 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가 지긋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곧 손님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목소리가 떨렸는데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셨을 겁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녀가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는데 잠시 후 한 젊은이와 함께 돌아왔어요. 30살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평범한 목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동시에 깊은 자비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여인이 그분께 말했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미소를 지었고 저희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셨는데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이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도랑아리들이 보이는가? 그분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각각 2~3통씩 들어가는 크기였고 지금은 비어 있었어요.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그분이 하인들에게 명령했는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물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질문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왔고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1통, 2통, 3통. 물이 계속 차올랐고 마침내 6항아리가 모두 입구까지 가득 찼어요. 하인들은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는데 그 많은 물을 나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시오. 젊은이가 말씀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물을 가져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 주인이 물을 받으면 화를 낼 게 분명했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었고 저를 향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거라. 하인이 국자를 들고 항아리에 담갔는데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포도주였고 그것도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었어요. 깊고 풍부한 루비색이었으며 빛을 받으면 반짝였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항아리들도 확인해 봤는데 모두 똑같았습니다. 6개 항아리 전부가 최고급 포도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양은 잔치를 끝내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어요. 저는 그 젊은이를 돌아봤는데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가서 주인에게 드리시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도주를 받아들었어요. 연회장 주인에게 가져갔을 때 그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시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어요. 이것이 어디서 난 포도주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는데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정말 최상급이었고 맛과 향이 완벽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그분이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그 젊은이를 바라봤는데 그분은 이미 연회장을 떠나고 계셨어요. 여인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뜨시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달려가서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경외감과 감사와 의문이 뒤섞여 있었어요. 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고 신랑 가문은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 젊은이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하인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한 하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항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순간 그 젊은이의 눈빛, 여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는데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다만 제 마음속의 혼란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었습니다. 주님. 목소리가 떨렸는데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흘렀는데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경외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좋은 포도주는 하나님이 만드신단다.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만들어 온 포도주는 포도나무와 햇빛과 시간의 산물이었지만 오늘 본 포도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창조였고 순간적인 변화였으며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간절히 물었는데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랍비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은 이사야서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구절을 들을 때 제 심장이 뛰었어요. 새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 어제 본 기적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랍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어제 잔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정말 훌륭했더군. 한 노인이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좋은 포도주는 처음이었네. 야곱, 자네가 어디서 구한 거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특별한 곳에서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미쳤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젊은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최근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누군가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군. 저는 귀를 기울였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계속 그 기적에 머물러 있었어요. 포도밭에서 일할 때도 포도주를 만들 때도 항아리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물로 가득 찼던 항아리, 그리고 포도주로 변한 순간. 제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큰 비밀이었어요. 당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아시오?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들었어요. 병자를 고친다면서요? 그뿐이 아니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소. 내 눈으로 봤소. 라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그렇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여인이 온 것,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 그리고 기적.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는데 얼굴에 놀라움과 경외감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는데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고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그분을 찾아가 볼까요? 라헬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는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았고 그 변화가 어떤 것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생각해 보겠소. 저는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가르치고 계시다는 이야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어느 안식일 회당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 회당에 오신 거예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회당이 꽉 찼고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고 과연 그분이 기억하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간단한 말씀이었는데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개. 저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지키려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의 교만과 자만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눈길이 회중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게 머물렀는데 그 순간 제 호흡이 멎었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았고 미소가 입가에 스쳤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인정의 미소, 격려의 미소. 제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셨는데 피곤한 기색 없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게는 병도 없었고 특별히 구할 것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곱.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놀라서 다가갔는데 무릎이 떨렸습니다. 주님.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는데 기억하느냐? 가나의 혼인 잔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제자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님, 저도 믿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는데 제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기쁨과 감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고 제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제 어깨에 놓였습니다. 야곱, 내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니라.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전율이 흘렀어요. 더 큰 일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야곱. 너는 내 자리에 머물러라.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제자들처럼 그분을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보니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만드는 포도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니라. 내 아버지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대답했고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가서 평안히 지내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니라.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여전히 포도밭을 돌봤고 포도주를 만들었으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이제 포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로 보였고 발효되는 과정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작은 포도 알갱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 느리고 자연스러운 기적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마시는 이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간단한 기도였지만 진심이었어요.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을 때도 손님에게 대접할 때도 늘 그 기도를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야곱, 무슨 일이 있었소? 표정이 밝아졌는데 이웃이 물었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소.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기적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아들 요셉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아버지,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단다, 요셉아.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포도도 만드세요? 그렇지. 포도나무도 햇빛도 비도 모든 것을 만드셨단다. 요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저는 웃었어요. 그렇단다. 정말 대단하시지. 아이를 안아주면서 감사 기도를 속으로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기적들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양분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저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소. 내 눈으로 봤소.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환상을 본 게 아니오?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했고 경험한 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정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진실을 아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밤에 기도할 때면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저도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순례를 떠나기로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소식이 있었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도 그 환호를 듣고 싶었지만 인파에 막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다는 거예요.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죄로?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 단편적인 정보들만 들려왔고 제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안 돼. 저는 중얼거렸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요? 골고다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았지만 저는 밀치고 나아갔어요. 언덕이 보였고 십자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것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니,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의로운 분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웃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 정오가 되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해가 가려졌고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는데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계획이라는 것을.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에 제 심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곧 다른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순간 땅이 흔들렸는데 지진이었습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는데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군인조차 그것을 알았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왜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고 제 자신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길고 어두운 3일이었는데 저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절망뿐이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야곱, 큰일입니다. 그가 외쳤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나쁜 소식인가요? 하지만 요한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살아나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요? 더듬거리며 물었는데 요한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시신이 없었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계속 물었는데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드로와 제가 직접 무덤에 갔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세마포만 그대로 있었고 시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잇지 못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골고다에서 느꼈던 절망이 순식간에 희망으로 바뀌었고 어둠이 빛으로 변했어요. 다음 주 동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그 다음에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으며 그 다음에는 11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했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거기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쌌고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로 향했어요. 여정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정말 뵐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고요했어요. 몇몇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빈손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모양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해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분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물이 출렁거렸어요.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몰려들었는데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배까지 끌고 올 수 없었어요. 주님이십니다. 요한이 외쳤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주님, 정말 그분이신가요? 제자들이 해변으로 왔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 해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정말 그분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그 음성.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자들 뒤에 서서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은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지 못했는데 주님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눈길이 저에게 왔어요. 야곱.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주님,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야곱아, 그것은 표적이었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지. 하지만 지금 너는 더 큰 표적을 받느니라. 더 큰 표적이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 말이다. 예수님의 손이 제 어깨에 놓였는데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시작이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은 완성이니라. 그 말씀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라, 야곱. 가서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다고 말하라. 예, 주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미소 지으셨는데 그리고 야곱아, 기억하라. 내가 만드는 포도주 하나하나가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만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니.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허리가 굽었어요. 손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생생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그날,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의 만남.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손자들이 제 곁에 모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조르면 저는 미소를 지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예수님 이야기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데 그 순수함에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예수님 이야기를 해줄게.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놀라운 일을 봤단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요.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아이들은 숨죽이며 듣는데 때로는 눈이 커지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정말이란다. 할아버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포도밭은 이제 제 아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뤘고 저보다 더 훌륭하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도 예수님을 믿는데 제 증거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매번 포도주를 만들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요. 아들이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라. 마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증거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포도주를 나눌 때면 저는 늘 그날을 떠올려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야곱,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해요. 확신합니다. 제가 봤으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을 봤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을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것은 요술이었을 겁니다. 환상을 본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것은 진실이고 수백 명이 함께 목격한 것이니까요.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마시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감사의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게 하시고 당신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기쁨의 눈물입니다.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평범한 포도주 제조자에 불과한 저를 왜 그 놀라운 기적의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선택은 우리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가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포도주를 만들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범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특별해졌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포도를 따는 것도 즙을 짜는 것도 발효시키는 것도 이제는 모두 예배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어떡해요? 눈을 열고 보십시오. 포도가 자라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아이가 웃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어떤 이들은 이해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며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아내 라헬도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고 주름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녀도 예수님을 믿는데 제 증거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믿으니까 예수님도 믿어요. 처음에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큰 증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삶으로 하는 것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제가 달라졌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래 걷지 못해요. 몸이 약해진 것을 느끼는데 저도 이제 인생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죽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손자 하나가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섭지 않단다. 왜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거든.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지. 아이의 눈이 커졌는데 정말이요? 정말이란다. 할아버지가 확신한다. 지난밤 꿈을 꿨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로 돌아간 꿈이었는데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도랑아리, 물, 그리고 포도주.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고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야곱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났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아침에 포도밭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포도나무를 만져봤는데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곧 수확할 때가 될 것 같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는데 이 포도들도 이 나무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만났습니다. 야곱, 안색이 좋아 보이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대답했는데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은혜이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주 잔을 들었을 때 또다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순간,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을 기억했고 십자가를 생각했으며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이 작은 잔 속에 담긴 포도주가 그 모든 신비를 담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고 저만 깨어 있는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주님, 조용히 불렀는데 언제쯤 부르실 겁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때가 되면 아시겠죠? 주님의 때가 완벽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경험했으며 평생 증거해 왔어요.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이해보다 깊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의문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날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늙었지만 여전히 증거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제가 본 것을 말할 것이고 경험한 것을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고 제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놀랍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